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 채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늘 지켜주시며 돌봐주시는 주님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마땅히 오늘을 살아가야 할 그 신앙의 태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번에 또 건강 특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듣고 유익한 정보를 잘 취하여서 주님이 주신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잘 관리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장로님을 붙잡아 주시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되시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감히 와서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은 광고된 대로 우리 표세영 장로님이 나오셔서 건강에 관한 특별 강의를 해 주실 텐데요. 아시는 대로 우리 장로님은 계금백병원의 신경외과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면서 몸den교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특강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컴퓨터를 세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강좌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먼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때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서 뜻하시는 생명과 질병과
건강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뜻 안에서 전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성령 안에서 지혜로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회에서 건강 강좌를 이번에 벌써 3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에 강좌를 할 때와 다르게 이번 강좌는 더욱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저는 세상에 사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성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질병의 근원이 사실 영이지 않습니까? 그 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심히 두렵고 떨린 상태입니다. 모쪼록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잘 이해해 주시고 강좌가 끝마치고 나서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더욱더 유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보게 되면은 사실 건강은 극복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복의 과정 중에서 과학이라는 방법과 의학이라는 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창조 원리에 반하는 데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그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경우에는 스스로 연구를 중단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배아줄기 세포 연구하는 분들이 국내에서는 지금 금지된 상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연구자들은 이렇게 스스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만은 원리를 부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의학적인 관점에서보다는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바라봤으면 해서 그쪽 방향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주시죠. 두 번째 슬라이드 주시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웰빙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웰빙 음식이다, 웰빙 집이다, 웰빙 삶이다.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는 이제 웰빙이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뭘 먹지도 못할 것 같고 마시지도 못할 것 같고, 또 웰빙이라는 표시가 없으면은 사는 것도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못 살 것 같은 그런 웰빙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웰빙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대부분 아마 건강에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웰빙이라는 이 단어는 병원에서 제일 먼저 시작된 의학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자면은 단어 뜻 그대로 잘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건강하다는 의미보다는 그 원초적인 생명 유지에 대한 그 질문, 생명 유지에 대한 평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생명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가늠할 때 호흡과 맥박과 혈압을 관찰합니다. 이 호흡, 맥박, 혈압을 바이탈 사인, 생명 징후라고 하죠. 이런 생명 징후가 안정되어 있으면은 차트에다가 웰빙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실감이 잘 이제 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환자가 의식이 있든지 없든지, 걸을 수 있든지 없든지, 어디가 아프든지 아프지 않든지 거기에 관계가 없이 혈압이나 맥박이나 호흡이 생명 징후가 안정되어 있으면은
웰빙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예 의식이 없든지, 아예 자기 호흡이 없든지, 호흡기를 달고 있는 상태이든지, 또는 뭐 맥박이 느려서 심박 조율기를 달고 있든지, 이러한 의학적인 기구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생명 징후가 유지가 되면은 웰빙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도 차트에 웰빙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명 징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가면은 다 웰빙인 상태로 표현하는 거죠. 생명력이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소생하면은 웰빙이라는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학적으로 이런 웰빙이 그러면 어떻게 유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호흡과 맥박이 유지가 될 것인가? 이 신비. 이거는 의학과 자연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영역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꺼지면 결국은 죽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 쉬고 맥박이 뛰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영역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과학의 힘으로 인공호흡기도 만들고 인공심장도 만듭니다만은 이런 기계들도 역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심장과 허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유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숨쉬고 맥박이 뛰는 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한테 웰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사실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웰빙 상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웰빙을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웰빙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웰빙을 지금처럼 의학적인 생명 유지보다는 건강이 증진된 상태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이제 건강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평안한 상태, 안녕한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웰빙보다는 좀 범위가 넓습니다. 생명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나아가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뭔가가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건강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웰빙은 이거보다는 더 넓어. WHO에서 말하는 수준을 더 넘어야 웰빙 아니냐. 건강이 더 증진돼야 웰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입니다. 웰빙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분들은 소비 욕구에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대 해석된 그 웰빙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 웰빙 환상에 젖게 됩니다. 그 웰빙의 환상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들어가고 그것이 그대로 삶에 적응이 됩니다. 확대 해석된 웰빙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은 기본이고 거기다가 더 무엇을 원하냐면은 부유한 거, 여유로운 거, 그런 삶을 더해가지고 웰빙이라고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물질적으로 풍족해야 웰빙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죠. 휴식이나 여가가 더 많아야 되고 그런 욕망이 이제 웰빙으로 막 포장이 되는 겁니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집,
하여튼 뭐든지 더 좋아야 웰빙이 되는 것처럼 이제 여기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의학적인 본연의 의미의 그 웰빙을 확대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웰빙에 맞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다 손 치면은 얼마나 건강을 해야 될지, 얼마나 물질을 많이 가져야 될지, 얼마나 여가를 많이 가져야 될지,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될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슈퍼맨 되면은 만족하겠습니까? 재벌이 되면 만족하겠습니까?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타고 다니면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웰빙을 만약에 확대 해석을 한다면은 영적으로 확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영적 웰빙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시작입니다. 영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명확한 성경 말씀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후에 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영을 주심으로 인해서 생명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생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은 영을 가져가시면은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생명이 끝나면 영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영을 가져가시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이제 죄를 짓지요.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 존재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영적 웰빙이 깨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육신이 죽음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웰빙하지 못한 죄는 육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된 죄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죄입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영적 웰빙을 지키지 못해서 육적 웰빙을 잃은 사건이라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겠죠. 웰빙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적 웰빙이라는 관점에서 영적으로 온전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육의 웰빙도 중요하지만은 영의 웰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영의 웰빙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존재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죄를 범하게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같은 비슷한 죄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시대 사람들은 영적으로 웰빙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다면 아마 성령님을 못 박을 겁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육체는
이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이미 다 시한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제는 조금 오래 살고 조금 적게 살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제 진정한 웰빙을 생각하신다면은 이제 시한부 인생인 육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에 관심을 이제 둬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의학적으로 웰빙하게 해주시고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잘 존재하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게 하게끔 기대하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위에가 좀 잘린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제목은 그렇습니다. 질병이 왜 생기느냐? 질병의 원인입니다. 제목은. 한 5가지 이렇게 적혀 있죠. 첫 번째는 자신의 죄, 부모의 죄, 타인의 죄. 두 번째는 사단의 시험 때문에. 세 번째는 귀신이 주는 질병도 있다. 네 번째는 질병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섯 번째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질병도 있다. 이건 이제 성경 안의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질병이 왜 생기는지 제가 일생 좀 공부하는 중입니다만은 아직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질병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그 원인을 계속 찾아 들어가면은 몰라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말로는 유전적 질환이니, 외상성 질환, 치매, 중풍, 뇌혈관 질환, 전염병, 이렇게 분류는 해놨는데, 전염병도 누구는 왜 코로나가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는지 몰라요. 면역이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습니다만은 그 체계를 다 몰라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또 그 의사의 역할이 지금하고 아마 동일하지 않았겠나 추측이 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붙잡고 쓸데있는 의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오늘날은 의학의 정보가 홍수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좋은 정보도 있지만 나쁜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학 정보를 더 드려보리 찾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의학 정보는. 그래서 어떻게 이 질병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질병이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 성경을 찾아서 정리를 잘 해보았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생기는 질병, 그 레위기에 보면은 그 불순종한 모세의 말에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그 병이 나옵니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게 하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은 그럼 병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민수기에 보시면은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의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아시는 이제 불뱀, 노뱀 사건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불뱀한테 물려서 이제 뱀 중독으로 죽는 사건이죠. 원망하면은 원망의 죄로 인하여 뱀 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원망 때문에 질병이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또 부모의 죄 때문에 무고한 아기가 병을 얻고 죽는 사건도 몇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하는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면은 자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아기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앓게 되고 1회 만에 죽게 됩니다. 또 역대 또 자기는 죄가 없는데 사단의 시험 때문에 병을 얻은 사람이 있죠. 욥입니다. 욥은 시험을 받아가지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고 재 속에서 막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단지 사단의 시험입니다. 또 이제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 귀신 얘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나가라 하니까 저 돼지한테 가겠다 해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죽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또 포함되어 있는 질병도 있습니다. 소경 얘기 잘 아실 겁니다. 제자들이 이 소경이 난 것이 네 죄로 이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 오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꼭 시험하듯이 물어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뜻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씻게 했더니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나죠. 이런 질환을 통해서 선천적인 질환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제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자신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도 있습니다. 오늘 대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은 마리아를 아실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그 자매인 마르다가 있는데 그 오라버니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죠. 병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발길을 돌리시고 그 나사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사로를 찾아가시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서 가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있다고 얘기를 이제 하시고 찾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나사로를 찾아가시니까 이미 죽은 지 이제 사흘이 지나서 무덤 안에 있게 된 겁니다. 또 돌로 이제 구리구를 막아놓고 예수님께서 돌을 언제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그 마르다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돼서 냄새가 난다고 뭐 이제 예수님 오셔서 늦어서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여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상황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신 후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큰 소리로 이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이제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않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극복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그 결과, 병 자체가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그 결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질병과 고난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 마지막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질병이 자신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아도 병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시에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는 그 중요한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이제 회개 기도를 할 때이고, 질병의 결과로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그 결과로서 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죠. 제목이 좀 그렇죠.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건강한지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에서가 훨씬 더 건강하죠. 야곱은 건강하지도 않게 태어났는데 또 중간에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돼가지고 남은 여생 동안에도 다리를 절면서 살았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건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에서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까? 건강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축복은 야곱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봅시다. 야곱과 에서의 일생을 볼 때 왜소하고 불편한 야곱이 부럽습니까? 장대하고 건강한 에서가 부럽습니까? 살짝 고민된다, 그죠? 보는 관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건강의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에서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삶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최고 우선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화목이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자기가 하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다. 이렇게 삶의 가치를 다 따로따로 두죠. 믿는 사람은 다른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이 질문에서 망설일 게 없습니다. 야곱이 구한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장면은 야복 나루 사건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예전에 집을 떠나서 건넜던 야복강을 이제는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족을 모두 다 이제 건네보내놓고서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죽을까봐 못 건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다가 야곱이 환독뼈가 이제 위골되도록 씨름을 하는데, 그때 끝까지 놓지 않고 야곱이 바랬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밑에 나오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이 장본에서 이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형 에서로부터 자기 자신과 처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 복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잘 살게 해달라 이런 복을
원하진 않았겠죠. 안 죽는 게 복이다.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바라는 복은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목숨을 건 복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한 고통을 당하더라도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씨름이기 때문입니다.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야곱은 하나님한테 생명을 복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합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강과 목숨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다, 그죠?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런 질문은 한 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죠. 아까 창세기 1장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복에 대해서 다시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복을 사람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복을 주셨다는 문장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장이 접속사 and로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과 사람을 처음으로 창조하신 후에 주신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애매모호하다, 그죠? 웰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가 웰빙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동물과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는 잘 존재하는 복, 웰빙의 복을 주신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드시고 생존하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웰빙하는 동물과 사람은 생명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사람은 동물과 다르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하고 모든 생물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여기에 있죠. 1장 28절. 그죠? 매우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특별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는 구절이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한테만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서양 관습 중에 하나인데 외국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기침을 하지 않습니까? 콜로콜로 하든지 애치하든지 그러면은 반드시 bless you 해줍니다. God bless you 하든지 bless you 하든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몸 안에서 이게 영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기침하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성경을 다 찾아봤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가? 아쉽게도 한 구절도 그런 걸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건강이 이제 필수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의 건강 이전에 영이 바로 서야 된다 하고 우리한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구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흐트러지면, 영적인 삶이 흐트러지면
병이 찾아오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술, 담배를 하거나, 그죠?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거나, 절제 안 하는 뭐 식습관, 무절제한 식습관, 이런 거 있으면은 각종 병들이 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이번이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번에 보면 질병이 걸리지 않는 은혜, 걸린 질병에서 나은 은혜 이렇게 있는데 저거를 의문문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은 걸린 질병이 낫는 것이 기적입니까? 1번입니까? 병에 안 걸리는 게 기적입니까? 병에 걸리는데 낫는 것이 기적입니까? 저는 1번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병에 걸린 사람을 더 많이 보고 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저만의 세계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고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병에 걸리지 않고 웰빙 상태에 있는 저를 생각하면은 저절로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질병에 걸려서 나음을 받았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기적이죠. 기적이고 은혜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병 중에 있으나 또 질병 밖에 있으나 항상 하나님의 기적 안에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육의 웰빙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영의 웰빙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첫 복이 생명의 시작임을 깨달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먼저 있다는 것을 다시 의학적으로 알려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와 같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 날마다 지켜주시며 돌봐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의 영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육체도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여 영이 건강할 때 우리의 육체도 건강한 것을 깨달아 하나님이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새벽 미명부터 하루 동안 이렇게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루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또 우리 세우신 장로님을 통해서 귀한 건강 특강을 듣게 하시었으니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우리 장로님에게 더욱더 건강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지만은 앞으로 더욱더 유명한 명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많은 사람들을 주여 고치며 그리고 새롭게 하며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표세영 장로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강의를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같은 건강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로 모양으로 귀한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과 11종금과 그 밖에 여러 가지 헌금들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채워주시어서 주님 앞에 사용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여 좌천에 하루속히 주여 다문화 센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세계 선교의 주여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귀한 특강 들으셨으니까 세 사람 이상씩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간장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몇 장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힘찬 찬송 한 장 더 부르신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이 복음의 빛 비춰라.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빛의 사자들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세상 속에서 감당하는 이와 같은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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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